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2025년 6월 1일 6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6월 달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첫째로라는 말씀은 순서를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제일 처음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무덤덤하게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아무런 아멘도 크게 안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손으로 코를 꽉 붙들어서 숨을 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입 다물고 손으로 코를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답답하잖아요. 한 20초쯤 지나니까 저마다 코를 잡았던 손을 다 놓고 숨을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 시켜도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게 얘기해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하면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다 똑같아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간구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구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거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 놓으시오, 저거 내 놓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예배할 수도 없고 감사가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무것도 없다라면 무슨 이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기억도 안 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셔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절차, 형식, 내용, 제물 다 똑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이 감사가 뭔가 끈끈이 저게 감사하다, 저게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같은, 그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숨이 멈췄으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교회 다녀도요 별로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찬양도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막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의심의 물결이 요동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딴 데로 자꾸 흘러가요. 요즘에 저 남태평양 이런 섬에 보면 쓰레기가 막 사방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바다 해변을 막 꽉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에는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지만 다른 데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이 물결을 타고 엉뚱한 데로 와서 쓰레기 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바다 물결에, 의심의 물결에 요동쳐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 쓰레기같이 엉뚱한 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는데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냥 뭐 높은 사람, 위정자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쓰였던 이 시기를 보면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는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사람을 막 그냥 불태워 죽이고,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지고, 그렇게 기도인을 핍박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 악랄한 왕들을, 저 황제들을 다 내려앉혀 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쓰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좋은 사람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막 느부갓네살도 보내고 그냥 저 이방의 블레셋 사람도 보내고 암몬 사람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도와주시다가 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믿음 좋고 착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일꾼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결국에 가선 그 사람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믿고 믿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정치 얘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가족들끼리도 나누면 참 나중엔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아내가 금슬이 좋다고 해서 서로 얘기해서 당신 누구 찍으면 찍느냐? 안 그래요. 이게 가족들 간에도, 부모 형제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견해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진 견해대로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그 좀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는 이 장로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이 모임에서나 예배 때 기도할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누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할 때에 이 자기 자신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랑 마음을 맞고 편한 자만 존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도 존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세고 강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럴 때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드는 사람 있다 하면 드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전체로 우리의 모든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되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뽑는 1번을 하나님으로 삼고 2번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이 세상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너무 예민하게 누구 찍느냐 누가 되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에요. 군대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는요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해지고 자기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즐거움만 최고예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 러시아가 소련이 되기 전에는 황제가 다스릴 제정 러시아 때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황제들이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럼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공산주의는 물론 경제 이론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은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교회를 공산당 청사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애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해온 지가 한 140년 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3.1 운동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1945년 해방되어진 것도 함석헌 선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독립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해방이 미국의 원자폭탄 떨어뜨리면서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만들어지면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승만 의장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의장이 되었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인사말을 했는지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처음 회의가 시작되면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 국회의 첫 시작이에요. 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면서 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요, 결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된 나라였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저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그때, 이제 정말 나라가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피난 온 교회 목사님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원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이게 통과될 수가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하죠. 왜? 소련은 북한 김일성을 뒤에서 밀어줘서 6.25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엔 참전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1997년에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원래 유엔이란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가 가진 사람을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하게 인종이라든지 종교적인 용어를 못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는 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쓰지만 유엔에서는 그 말을 못 쓰기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색채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 1997년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사용하던 투표함이 있어요. 투표함이 새로 만든 것인데 이 투표함이 오래돼서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투표함을 파기를 했는데, 부셨는데 그 투표함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글씨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투표함 안에다가 기도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이 물론 뭐 하나만 가지고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유럽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유럽은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 뭐 프랑스, 뭐 독일, 스웨덴 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삶의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지만, 근데 유럽의 국기들을 보면 대체로요,
이 세 가지 색깔에다가 십자가가 있어요. 뭐 가로 세로도 있고 하여튼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유럽의 국가들의 그 국기들의 특징이 십자가가 들어가고 색깔이 세 개가 보통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유럽이요,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유럽은 원래 야만인들이에요. 바이킹의 후손들이고 야만족, 그런 족들이었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유럽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색깔이 세 개라는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유럽이 지금은요, 사는 게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제가 유럽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기사를 통해서 보면 유럽의 삶의 수준은요,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막 그들은 뭐 정말 이렇게 다 창문 깨지면 테이프로 붙이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럽의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예배의 소리가 끊어진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 순간순간들을 정말 한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지켜온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의 종소리, 교회의 밤을 새워 철야 기도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종소리가 그치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는 철야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쳐가고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리비딤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리비딤이란 이름을 왜 붙였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아말렉이 광야에서 따라옵니다. 이 아말렉은요, 아주 사람들이 야비해서 이 무리에서 벗어난 뒤에 처진 약자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죽이면서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늙은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서 르비딤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팔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고 기도를 멈추니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이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팔을 들고 기도를 그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했더니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리비딤 기도회 왜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비딤 기도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으로 한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한 120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같았으면 좋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회오리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르비딤 기도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 대통령 잘 뽑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땅이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제일의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번엔 누구 뽑아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핏대 세우는 것이 애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오신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함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 시점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구원받고 그들이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쓰든 국무총리를 쓰든 장관을 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는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는데 우리가 1년 내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